잠언 14장 오늘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14장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어낸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25절도 한번 보시죠. 25절 함께 읽죠. 2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거기도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리고 또 거짓 증인,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그것이 속이는 것이 되고 결국 사람을 해하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5절에 진실한 증인, 같은 뜻이겠죠. 신실한 것이나 진실한 것이나.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원하시는가, 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진실한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그 10계명 그 제9계명에도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 거짓말 하면 안 되겠고, 또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겠고, 오직 이웃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보실까요?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여기 거짓된 혀,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또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짓된 것에 대하여 싫어하시고 이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도 또 윤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신자된 자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하지 않는 참된 말을 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 이웃에 대한 손해를 끼치면 안 되겠고,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일이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말 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에 대하여 진실한,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내 증인, 내 증인. 나는 누굽니까? 내 증인은 다른 거 증거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우리 증인이라는 말에는 목숨을 건다라는 그 내용이 함포되어 있다 그랬죠. 이 증인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만약에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진실한 자, 그게 증인이잖아요.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증인이 되라, 거짓말하지 말라, 참된 말을 하라. 이 말이 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논점을 갖고 있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삶, 그 중심에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진리를 가진 자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또 이웃들에 대하여 내 모습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보여지는 그 삶을 사는 그 모습, 이게 진실이고 이것이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죠? 이게 이제 증인인 거죠.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협박했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사단이 날 줄 알아라.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증인이기 때문이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진리가 아닙니까? 우리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 하나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죠? LA 어디에 갔더니 냉면이 기가 막히더라, 야. 그거 한번 먹고 와서 그 맛을 보고 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당신 그 냉면 좋아하지? 어디 가니까 그 냉면이 기가 막히더라.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가자. 내가 한번 사줄게. 냉면 하나 맛 좋은 것 갖고도 우리가 그거 갖고도 어때요? 그 마음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 진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리, 생명이 되는 것, 이 세상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알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뭐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입을 닫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만큼 심각하고 큰 거짓말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죠? 여러분 어디까지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본 거짓말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런 거짓말 하신 적 있습니까?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다는 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이 사는,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가장 악랄하고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영혼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 없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를 어떤 자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자를 미련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한번 볼까요? 시편 53편. 시편 53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편 53편 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학교를 좀 못 다니고 배우기를 좀 남보다 덜 배우고 IQ가 낮고 이런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이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미련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없다.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세상에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박식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서 알고 이것은 저거다 떡 부러지게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에 대하여 뭐라 그런다고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예,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라.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예, 이것처럼 큰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 거짓말,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신실한 증인,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증인된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인입니다. 그렇죠? 증인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증인, 진실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뭐라고요? 복음을 담은 자로 살지 않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떤 거짓말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예수 믿어야 된다. 믿음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가 내가 중심이 돼,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더 마음에 담고 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자녀들에게도 거짓말을 늘 하면서 거짓말을 가리키고 사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면에 있어서 항상 주의
이웃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언제나 진실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다면 그 복음에 맞는 삶을 통하여 진실된 모습을 살아야 되겠습니다.